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음에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본권의 은혜 위에 또 건설권의 은혜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 있는 복 있는 저희들 감사드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주님 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아는 품격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어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감사라는 저희들보다 더 충만한 은혜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위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하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눈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천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리게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과 22장 36절로 4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 같이 두 번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다음 내가 한 군데 찾은 거는 듣기만 하세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주제가 뭐냐면 율법의 본질. 오전에는 성찬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 대속하신 은혜. 오전에는
성찬 또 하나님의 이게 의를 입혀 대소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회는 율법의 본질, 그 다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자들, 또 이렇게 율법의 본질,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자들에 대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이 제일 관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제가 조직 신학의 체계를 보고 뭐 성경 신학의 체계를 봐도 사람들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게 제가 모든 책을 보면은 모든 신학의 시작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는답니다. 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왜?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 면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너무 힘들어. 병에 힘들고, 배고파 힘들고, 사람에게 힘들고. 근데 언제 한편은 늙으면 저절로 병이 오고, 그래서 죽고, 참 사람 사는 게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않지만, 지금 병이 나면 못 먹지만, 지금은 병이 안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현재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육적 구원이라는 게 뭐냐. 병든 데서 내가 좀 낫고, 배고픈 데서 배부르게 먹고, 그죠? 사람들에게서 내가 초회된 데서 고독을 면하고, 이런 게 육적 구원입니다. 자, 이런 거 금방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구원은 갈수록 순간적이고, 금방 또 세해지는 게 아니라 산소망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좋고, 또 모르는 그 기쁨의 세계가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나 사람 보면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그 고무줄 뛰고 옛날에는 놀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크면 재미가 없어요. 크면 고무줄 뛰라면 몸살 나서 들어 누워버려요. 이정수 씨 고무줄 뛰어볼 수 있겠어? 못 뛰겠지. 이정수는 몸이 더 불편하니까 못 뛰고. 우리 건강한 사람. 김영민 사님, 전에 보면 그 엄마 닮아서 우리 누구, 주선이 달리기도 잘해요. 지금도 고무줄 뛸 수 있어요? 어릴 때 뛰어봤어요? 그때. 크면, 나이가 들면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고문이 되는 거예요. 고문이 돼야 될 때. 그게 사람이 참 달라. 우리 청소년 때 보면 자기들끼리 옛날에 보면 요즘 시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 그 시대 어릴 때 제가 중간반 반사할 때만 봐도 그 당시에는 이런 휴대폰이 없고 하니까 남자들대로 겨울에 가면은 부산이도 별로 춥지 않은데 이불 하나 딱 넣고 발을 여놓고 5, 6이 모아서 보기만 해도 재밌는 거예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그래. 그 시간에는. 지금 요즘 애들이 이거 본다고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래. 같이 있어서 앉아 이불 속에 발려고 쳐만 보고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근데 어른이 되면 조금만 앉아있어 티닥타닥 생각이 달라갖고 그게 힘들어.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어떨 때는. 자, 부부도 좋아서 결혼하고 나중에 같이 있는 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거는 다 지나가면 쇠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것만 하나님한테 실망도 안 하고 그 기쁨의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들어가면 이건 더 다른 거야. 더 좋은 거야. 몰랐던 기쁨, 몰랐던 평안, 몰랐던 지혜, 몰랐던 능력을 새로 알아가. 세상 거는 가져보면 나중에 별거 없어. 또 나이가 들어가는데 또 달라지고 그렇게 세상 거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다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신령한 구원은, 이제 아픈 게 없어요. 그 나라 가면은. 또 기쁨도 계속 불안한 기쁨이 아니야. 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노라. 저는 어린 말 때인데도 그게 너무 좋아. 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어?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일단은 평안해야 살고, 평안도 오래되면 힘들어요. 기쁨이 있어야 그 평안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래야지 세상 기쁨이라는 건 조금만 지나가면 변하고 도리어 고통으로 바뀌고 또 허무해지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세상 것들은. 자, 푸틴이 권세를 잡았지만 지금 그 권세가 잡았을 때는 좋겠지만 지금 그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재벌 되기까지 힘들었지만은 그거 유지하는 것도 또 힘듭니다. 세상 거는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오늘 구원을 말하는 거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신학책을 보면 전부 다 주제가 왜 그 교리의 발전사 보면은 예수님 후 누구지? 어거스틴이 우리 예정론을 교리적 예정론을 처음 밝힌 사람이거든요. 한 논문으로 쓰면서. 근데 그 후에 보면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 사도고 그다음 그 밑에 계대를 이루는 사람을 속사도랍니다. 다음 때 그 다음 사람들을 교부로 합니다. 교부. 그다음부터 다 교부로 부릅니다. 교부 시대 가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예정론으로 뭐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저 모든 사람의 관심사, 그동안 특히 그 어거스틴, 그다음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가 삼위일체가 공인되고 예수님의 사흘대속 교리가 로마 국가적으로 그때 여러 교파가 있으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근데 너무 교리가 다르니까 안 되겠다. 좀 로마 제국 안에 교리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니케아 공의회를 모은 거예요. 알겠지? 공의회를 모아서 하니까 한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구원론에서 제일 핵심이 삼일체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이 신성이냐 인성이냐 그러면 예수님 신성 인성이 합해졌다면 어떤 분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야. 근데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지만 신성 인성이 혼합이 되지 않은 신비하게 둘이 하나지만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 전체 어떤 근데 그렇지 않은 네스토리우스파,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라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네스토리우스 경고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경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다 이렇게 보는 파도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은 아니다. 그는 천사 같은 신적 존재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가연설 천사가 눈에 보이다 안 보이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건 아니다. 이런 파도 있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인성도 가졌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 봐라. 내 여기 상에 찔리고 억구리 다 봐라 했잖아. 육신이 부활했다는 거 보여줬잖아. 예수님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나 나는 있지 않냐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직접 보여주셨죠. 그거 요한복음에 보면 나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하면서 보여주고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또 사람이고 신성 인성과 일위가 되신 분인데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증거가 돼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했잖아요. 그게 신비한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면인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린애가 10살짜리가 30살짜리 인간사를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우리 여기 10살짜리 누가 있나? 지우가 몇 살이야? 예? 지우가 엄마 세계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지. 그렇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교리면은 하나님 알게 하는 것까지 알아야지 내가 다 알고 믿겠다. 이거는 진짜 그게 참난되고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13살짜리 지우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그 세계를 엄마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겪어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신행사 이리세계 우리 아는 데까지 알아. 나가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믿어야지. 그거를 내가 이해할 만큼 막 하면 안 되는 게 베드로 후서에 돼 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말씀도 베드로 후서에 있지요.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알게 한 만큼 알아야 억지로 풀면 그게 인간의 주관과 어떤 데 빠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자라가면서 깨닫게 해준 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13살짜리 지우 같은 애가 억지로 알아보면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 자기가 자라가면서 배워서 알아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또 뭐죠? 예수님 신의 현상 일이 사흘대속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알려준 것만큼 알아가야지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모든 구원론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가 어디에 또 그 격권을 그때부터 이게 정치 권력이 많이 가지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라고 하죠. 이건 아니다. 로마 격권으로 정죄해 버리니까 그때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면 아다나시우가 또 이단으로 몰려가고 정권 입장에서 또 아다나시우가 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가지고. 그럼 정권에 의해서 교리가 막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종교계 위의 사람들은 국가가 국가교회주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국가교회주의. 알겠죠? 자, 우리나라는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기독교과나 마찬가지인데도 개신교과의 머리는 국교가 없어요. 일부러 폐달하기 때문에 국교가 없어요. 그런데 유럽 나라는 대부분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있어요. 폐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교 따라 강제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국교 따라 믿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래서 더 힘센 나라, 좀 더 심한 나라는 구속도 당하고, 그죠? 재판받아서 어떻게 되면 감옥에도 가고 그래요. 근데 조금 그거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은 청교도들은 관리가 못 돼. 대학교 교수가 못 돼.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차별을 국가교회와 교회주의가 되면 그래야 되는 요즘에는 이제 그게 다 철폐됐죠. 그죠? 철폐가 됐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정부의 권력이 맡겨버리면 세속 국가가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속국가 결정 못하고 교회 자체에 맡기다 보면은 이단도 일어나고 인본주의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찾아서 나가는 게 좋은 것이지 세속국가가 결정해가지고 어떤 때는 갑자기 아다나시우스가 정통이다. 어떨 때는 아리우스가 정통이다.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양 지사님, 자기가 신앙의 삶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고 그 양심대로 사는 게 좋겠어.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정부가 어떤 그 교단장이 이게 옳다 따라 나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힘들어서 우리 구원은 그 밭을 다 팔아서 사는 구원이니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 그치? 하나님이 그래, 귀한 줄 알고 양심을 쓰고 찾고 힘들고 이렇게 해야만 내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돈도 쉽게 벌으면 금방 없어지잖아. 힘들게 벌어야 그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잖아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이 들어가서 얻은 구원이라 자기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얻은 구원은 구원 같지도 않아. 그게.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뭐냐면은 정말로 신앙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 아직 탈북자 한 사람 보니까 어떤 북한의 고위 군 장성쯤 되는 딸인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딱 집에 가서 USB가 있어 딱 꼽아보니까 나만의 드라마도 나오고 아이돌도 나오더라고.
딱 본 친구가 딱 놀래가지고 뭘 봤어? 너 이 나만 그거 봤지? 이렇게 그러니까 놀래가고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나랑 같이 둘이서 같이만 보자 이래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며칠을 보니까 너무 좋더래. 근데 이 얘가 좀 당도에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니까 나만의 탈북하게 해달라고 막 아버지한테 쪼았대. 미쳤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딱 바뀐 사람이. 그래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내도 없고 딸 하나밖에 안 보고 사는데 그래 너가 그런다고 보내줬대요. 어떻게 탈북을 시켜가지고 탈북시켜 보내줬다네. 그런 나라도 우리 딸에게는 자식에게는 그 독재자가 없더라고요. 보자 독재자가 없어요. 푸틴도 그러고 다 그래요. 다 사람은 본능적이잖아 그게. 우리 저 누구야 이석기 같은 공사 그 사람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딸들 자식들 전부 다 미국에 돈이 많아서 유학을 다 보냈대. 반미를 외치는 촌봉에 외치는 사람인데 자식들은 딴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참 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활은 친미고 직업은 반미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반미한다는 거야. 임종석도 그렇잖아. 임종석도 딸 엄청난 비싼 그 학원 미국 학원에 다니다 알잖아. 그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딸 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딸을 다시 북한으로 데려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탈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남한에 와서 보고 딸한테 딸이 아버지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뭐 국내 여행 다니다가 다 바꿔가지고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알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딸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의예요. 알겠죠? 수동적으로만 제가 이걸 왜냐하면 배경의 목사님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 너무 골치 아파 뭐가 옳은지도 모르게 이래. 그래 제가 근데 생각이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백목사님이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갔다. 이제부터 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분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뒀지만 이제 불러갔으니까 그다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도 동감이 되더라고. 그럼 이제부터 지금 배운 것 갖고 내가 살아면 되지. 적극적으로 옳은 것 찾아보고 또 전투에 나가야지. 이래 하는데 목사님들도 다수도 힘들어. 어느 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때가 좋았어. 내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래도 그 말을 들으나 마나 대부분이 그거 말을 들으나 마나 그래. 맨날 그때가 그리워서 하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시대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 힘들어. 그때가 좋아서 이러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하자 집사는 못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목사님 다 해주면 좋겠지. 자기는 난 따라만 갈게요. 이러면 그 사람 착한 사람 아니야? 이인자 집사 어때요? 그냥 나 힘드니까 목사님 따라만 갈게요. 이러면 되겠어? 그런 사람은요, 내가 하나 이제 좀 넓게 말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구원도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좀 눈에 보이는 잠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고 조금 편하게 살다가 늙어 그럼 죽으면 또 죽고 허무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도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렇게 안 돼. 아니야 내가 늙어도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겠지. 영생이 있겠지. 민생이 왜 살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벌써 이렇게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천국을 하나님을 욕심을 내게 되고 천국에 욕심을 내게 돼 있고 진리를 찾아보는 사람이 그 정도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세상 따라 적당히 예수도 믿는데 조금 세상 사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중심으로 찾질 않아요. 그냥 누구 따라 편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응?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뭐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수가. 그래서 그 구원이 뭐냐? 이제 따져보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신인 양성 1위.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피로 구원 얻는다. 꼭 나를 먹는 자래야 내 피하사를 먹어야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그 사람과 서로 상호 내주한다. 나를 먹는 사람 나로 인해 산다. 이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성경 핵심은 전부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예수님 신인 양성일이 살대속이야. 구약의 전부 구약의 핵심도 제사 대주잖아요. 제사. 구약의 모든 생활에 의인들은 가면 그만 제단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 중심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깨달은 그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제사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때 구약에는 대속이란 말이 많아요. 속죄한다, 속량한다.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한다, 속량한다.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약의 중심도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 예수님이니까 어린 양이니까 오늘 우리 모든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 1위 사할대속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알다가 보니까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 분이 나오는데 성령도 나오고 성부도 나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신인상일이 사할대속을 확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다음 순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령론도 나오고 또 현실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일 핵심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일이 사할대속이 모든 교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틀리면 이단이에요. 알겠죠? 자, 여호와의 증인 이것부터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단이죠? 맞죠? 응? 이것부터 틀리잖아. 자, 유대교도 삼일체 하나님 사할대속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학에서는 우리 세 종교는 거의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는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협정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맺었어. 아브라함 협정. 왜냐하면 이슬람교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야. 신앙적으로. 또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또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해.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같죠. 보니까. 그렇지? 근데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유대교보다도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더 인정해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 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안 해.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할대속 관념이 바로 내는 기독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없고 아브라함을 믿어도 그렇죠? 맞죠? 유일신이지. 그러니까 유대교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없는 거야. 그랬기는 유일신을 믿는 거지. 유대교들도. 그다음 천주교는 왜 이단화되느냐? 천주교는 물론 초대교회 같이 사할대속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서 율법적 행위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세 가지만 합니다. 예배, 세례, 또 뭐지요? 성찬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떤 그 깨달음, 예수님의 피국노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교회 천주교에 들어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 파문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보면 그 파문하면은 지옥 갈까 싶어서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남에서 소경된 자 그 부모들이 인정하면 추례당할까 싶어서 못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으나, 관원이라는 게 70인 사람들의 공의 의원들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래도 기본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봤기 때문에 제사에. 그러니까 그건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서 혹시 미혹을 받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본권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지 않는 거는 다 교리적으로 이단인 거예요. 그 기본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저기 우리 유대교나 또 누구가요? 이슬람교는 구원이 없는 거 맞죠? 예, 사흘대속의 그 공로가 믿질 않으니까. 천주교는 이런 초대교회가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왜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성례가 많아요. 그 성례를 해야만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가갖고 세례를 안 받은 사람 빨리 세례를 해줘야 천국 가고, 종부성사를 해야 천국 가는데, 어떤 믿음에 의하고, 그지? 하나님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어떤 교권을 가진 그 신부가 가서 뭘 의식을 해줘야 천국 가는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단이요, 이단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명확히 난 될 수 있으면 쉽게 말해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주교가 왜 이단이야? 예수를 부르는데 막 이러고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하거든. 우선 제가 간단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신인 양식이 사흘대속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해주고 또 의롭게 해주고 화친되게 해주고 인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됐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한 몸이 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잠깐 세상에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학교 몇 년 보냈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천주교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래 예수님의 피국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천주교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래 보는 겁니다. 천주교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어떤 면은 이단이라는 거야. 구원 얻도록 믿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 교단 자체로는 그 예수님의 피국로만 아니라 다른 거로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럴 때는 그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안 맞다 할 때 하나라도 이렇게 그런 기본권에 틀은 게 있으면 이단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왜 하는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여태까지 모든 여러분들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확실히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건설권이 큽니까? 기본권이 큽니까? 예? 기본권이 크지. 기본권을 내가 얼마나 믿고 알아가느냐. 그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이면 건설권에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기본권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적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말도 좀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참 구원이 되냐 안 되냐 기본권을 알게 되는 거. 그죠? 아브라함 협정. 자,
세계 큰 종교의 기원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됩니다. 맞지? 알겠죠?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너희 의. 사람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고, 또한 율법적 행위의 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자, 인간의 행위에, 율법적 행위의 의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김상수 집사님. 저 사람 안 된다. 우리 하주희 선생님, 인간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600 몇 가지 지키면 굉장히 바리새인들 참 의인이라고 봐. 600 몇 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행위에 의가 돼야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로마서에도 말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그 행위로는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는 내가 어디에 있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여기 어디에 있지? 어디 내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에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말 아니게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침.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있대요.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게 율법의 마침, 즉 완성이래요. 알겠죠? 그럼 이걸 뭘 말하냐 하니까, 자, 로마서 3장부터 로마서 여러 군데 보면,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이 어디 역할까지 해야 잘하는가 하면 몽학선생으로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거 연장한 걸 깨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엎드러지게 만드는 일까지 율법이 하는 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자체로는 자기를 그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꾸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돼요, 안 돼요? 의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힘써 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힘써 하나님이 복종치 아니했다. 10장 3절에 줘보세요.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는 살대속의 하나님 의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마침이 됐다 이래 됐잖아. 마침.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율법을 완성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보다 나은 의는 행위의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번 물어보자. 쌍지사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의 의를 더 많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거를 더 열심을 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 더 열심을 낸다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건 정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다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공예에 말하는 사활 대속이에요. 알겠죠? 예.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어디 돼 있는가 하니까
그 마태 19장의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 나중에 한단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를 쫓으라니 근심해서 갚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26절이지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를 믿는 거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걔는 다 버리고 갔는데 나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술을 쫓아니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나와 복음에서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제일 핵심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로마서는 1장 17절을 다 해석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전부 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해줘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이게 루터의 그 요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니 기록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리라. 복음에 66권의 말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모든 증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거든요. 복된 소리는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구원이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어떤 성경을 복음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 의가 뭐예요? 예수님 신인 양식이래 예수님이 우리에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제층에 마침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셨다는 그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의란 말이야.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보다도 할 수 없어. 알겠죠?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그죠? 그게 어린 양의 대속이죠. 그렇죠? 어린 양. 어린 양의 대속이기 때문에 벌써 그 구약 때부터 예견되어 있는 거죠.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어린 양의 실상, 대속의 실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는 기록도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이 누구야? 우리는 누가 의인이지? 예? 어떤 율법 행위 의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율법의 행위 의가 김창수 집사님 율법의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많으면 의인이에요? 그럼 무슨 여기 의인은 뭐예요? 택함 받아갖고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도 입은 걸 믿는 사람이 의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도 벌써 택한 적 의인이, 법적으로 의인이 됐는데 내가 그 대속을 믿고 있으면 실제적인 의인인 걸 깨닫게 의인으로 살게 되는 거지. 안 믿어도 의인은 의인이야. 택자 같으면. 언젠가는 뭐 믿게 되겠지만은.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인됐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자기가 의인되는 걸 믿는 사람은 그 하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믿사옵나이다. 내가 뭐 욕심을 믿는다. 이거를 믿는다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 외에도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그 사람이 내가 하나 들어봤는데 그분도 나하고 해석이 같더라고. 많은 사람이 이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가 욕심 때문에 믿사옵나이다 하면 다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지 너무 잘못된 해석이라 이거야. 알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욕심을 다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앞에 보면 내가 빈부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는 가난도 필요하고 부유도 필요하고 낮음도 필요하고 높음도 필요했는데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대. 어디 처해도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능력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살 수 있는 내가 된다를 믿고 모든 현실 속에 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라 하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뜻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이루고 돈 욕심, 권세 욕심, 명예 욕심 이러면 행복해질 줄 알아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이게 만족하려고 하면 그건 다 된다. 근데 개인적인 주관의 만족은 그렇게 살아봐야 모든 게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 것들은 돈을, 권세를 취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때 붙잡고 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아까 이제 오늘 내게 능력 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몰랐던 세계가 또 열리고 그 평안이 더 크고 그 기쁨이 크고 그 생명이 큰 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지혜라는 게 참 어리석은 게 많아. 나는 우리 김상수가 어제 저녁 우리 집에 자면서 내가 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해 주니까 뭐 여기저는 저기는 그 구원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듣기는 들어요. 말하면 잘 들으니까 말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듣기가 싫어요, 그런 거. 예를 들면 내가 세상까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 40년만 돼도 엄청 세상의 견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구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지구가 지금 인구를 다 수용 못 한다고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막 했고, 군대 가면 정관수술하라고 막 그래 하고, 또 공무원들 그렇게 해야 주고, 애를 제가 우리 셋째 날 때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셋째 낳았다고 뭐라 하더래요. 우리 집 사람 보고. 둘만 낳으면 되지. 왜 셋가 낳냐고 막 보건소에서 구박을 하더라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더 셋째 낳으면 돈 많이 주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래 감당을 못 한다고 막 그러고 갔는데 지금은 나라마다 저출산의 문제야. 더 나라고. 그때는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 못 먹여 살리고 굶어 죽는다고 또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은 그때 인구의 한 2배에서 3배쯤 될 겁니다. 근데 다 먹고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만 좀 못 먹고 사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식량이 모자라지 않거든요. 다 살거든요. 이렇게 한 40년, 30년이다. 30년 만에 35년, 한 40년 만에 한 40년이라 합시다. 길게 35년 정도 됐다. 정확히 하면. 35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 견해가 싹 바뀌어버렸어. 자, 그러니까 인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온 세계가 그랬는데도 35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싹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말은 못 믿어도 전 세계가 여론이 그렇다고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참 알 수가 없는 게 옛날부터 왜 인구가 많이 못 늘었냐. 먹는 게 그만큼 공급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부족하면 벌써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사자도 나오고 잘 못 먹으니까 명령이 없어 병이 들면 확 연배를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거 보니까 못 먹으니까 병이 도니까 일반 서민들은 전염병에 싹 쓸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쫙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인구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나라, 세계가. 그래서 조선 초만 해도 한 500만 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영조 때 한 1000만쯤 됐어요. 왜? 농업이 그 기술보다도 이제 간척지를 많이 들어봐요. 그때는 불모지 땅들을 간척을 해갖고 많이 농사를 넓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배고프게 살았지, 그 시대는. 그죠? 근데, 일본 시대 때 한 3천만이 됐잖아요. 우리는 3천만이 하나로 기미 독립 운영.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5년, 10년쯤 지나니까 똑같은 논에서 이제 경제보다도 쌀이 3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채방 직전에 그 소출보다도 3배가 쌀이 더 나오는 거예요. 농법이 개량돼가지고. 농법이 개발한. 왜? 관계수로. 댐을 만들어서 물 잘 대주지. 그죠? 농약. 내가 서상에 가보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그때도 3배 정도 더 나온다 하더라고, 노인들이.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그때 되면 병충해가 와가지고 싹 쓸면은 막 벼들이 많이 쓰러진대. 근데 농약을 치니까 안 그렇대.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농충해, 병충해 없지. 비료 주지.
물 잘 대주지. 품종 개량했지. 이러니까 3배나 노니까 3배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잖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몰라요. 그거.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지. 인간 지혜는 인간을 도리 밀려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 보면 안 된다는데 돼. 안 된다는데 돼. 그런데 인간 지식대로 하면 도리어 그 역행을 하는 게 될 수 있어. 하나님 역사에. 알겠죠? 근데 과학적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 비료가 없으면 또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요. 왜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들의 필레 쪽에 있는 그 갈매기가 똥 싼 그것이 모인 게 큰 암석 덩어리가 되는데 그걸 갈아서 비료를 하면 엄청 그 좋은 비료가 되죠. 천연 비료니까. 그래갖고 거기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것도 동나버렸어. 동나니까 연구를 해갖고 질소 비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공기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 맞도록 다 인간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들 우리 요즘 화학 제품 많이 쓰죠. 옷감이라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록펠러가 그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록펠러가 석유를 가지고 등으로만 등기름 불만 밝히다 썼다가 야 이거 가지고 좀 다른 데 쓰는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두평이라는 화학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이거 갖고 뭘 하니까 섬유도 나오고 고무도 나오고 많이 화학 제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거를 과학자들 시켜가지고 수많은 제품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석유 제품, 화학 제품으로 오늘 옷도 이렇게 많이 입잖아. 그렇죠? 이 세계 그 생각도 못한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알겠죠? 내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인간에 의해서 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하나하나 열어서 가는 거지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얼마 있으면 다음 세대의 목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주유 은유 세대가 세상의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는 그때 퇴장해야 돼요. 그럼 쟤들 세대는 지금 보니까 나쁜 세대가 되겠어요? 저놈들 어떻게 살겠나? 옛날부터 다음 세대들은 못 살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근데 다음 세대는 또 잘 살아. 또 폭망하는 시대도 있지만 또 잘 사는 시대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한 것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지금 인류 시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 환란의 시대도 있고 평안의 시대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대도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오늘 율법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거를 좀 인간이 무지하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내가 역사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질, 율법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내가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도 말했고, 또 여러 군데 말했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내가 십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로 봉독한 거예요. 36절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듣다 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이거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다 지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사람 사이에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사랑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거짓 사랑이고 참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게 참 사랑이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사랑하고 집착하고 한번 두 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집착. 집착이라는 거는 막 나를 막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어떤 부모가 자식에 집착할 수도 있고 어떤 남자가 여자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착할 때 모르게 자기 사랑인 줄,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사랑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배반해도 힘들게 해도 끝까지 섭섭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자,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게 그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많이 해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원수가 될 건데, 그죠? 자식이기 때문에 금방 또 풀어지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이제 이런 게 자식에 대한 참 사랑이잖아요. 근데 집착의 사람들은요,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엄마 없으면, 부모가 막 너를 사랑한다. 이래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못한 걸 내가 해라! 이게 사랑이겠어요? 집착이겠어요? 집착이겠죠. 그렇죠? 어떤 남자도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했지만, 나중에 뭐가 안 맞으면 탁 돌아서 버려. 집착의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원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집착의 사람들은 나중에 해준 것도 자식에게 해준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배신해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집착하고 사랑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 집착을 사랑해 주라고 결혼해가고 혼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건지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맞도록 살리는 건지 집착인지 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떨 때는 또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또 고통을 구원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 넓은 범위에서는 알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소영이라는 그 노태우 대통령 큰딸이 있잖아요. 그죠? 노소영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죄송하게 이제 고백을 했대. 왜? 자기는 지금 태태원하고 결혼 안 하는데 너는 돈 잘 벌고 그런 좋은 가문에 가서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고 했는데 노소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부모가 말하니까 순종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보니까 그래 맞아. 그런 남편하고 산다는 게 옛날같이 그냥 조용히 돈 많이 벌어주고 집에서 처박혀서 현모양처같이 사는 게 그 당시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보니 그게 아니네. 죄송하다고 엄마가 사과했대 노소영한테. 그렇지만 노소영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노소영이 재벌가 여자들을 많이 전도했잖아요. 누구예요? 현대 여자. 예? 뭐? 현정은도 노소희가 전도했잖아요. 재벌가의 많은 사람들을 노소희가 전도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도 전도했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뜻에서는 그런 힘든 결혼 생활을 했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그런 가문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넓은 범위는 그렇게 되지만 좁은 범위에서는 그 결혼 자체만 보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부모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 싶으면 옳지 않은 거로 딱 신앙적으로 틀렸다 하면 아닌 내 오는 신앙에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올 때 내가 옳은 대로 갔어요. 부모들을 어떨 땐 존중도 해주지만 아닐 때는 내가 결정해서 갔습니다. 또 교회 목회하면서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옳은 거는 따라갔지만 옳지 않은 건 내가 안 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저 노성이 엄마 따라서 했는데 자기가 불행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또 하나님 뜻이 넓은 뜻이 있어 그렇게 했지만 일단 그 앞에 그것만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건 아무리 내가 잘했는데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보려고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어떤 사람 딱 만나서 결혼하게 돼버렸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그럼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정한 예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겠죠? 제가 뭐 어때, 그 사람을 어떻게 100% 알겠어요? 모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노소연 같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예정한 거야. 그것들 때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제일 큰 계명이 사랑. 율법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근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가지고 그 모든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야. 어떤 사람의 피도돼서,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부족한 자녀들을 잘해주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내가 되고 더 감사하는 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품고 사랑해 주는 게 누구를 더 사랑하는 길이 되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그 사랑 갖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3장, 14장, 13장에는 3계명을 말하고 15장에는 4계명을 말하는데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강도는 얼마나 커요. 그죠? 그거 같이 서로 사랑하래. 야, 이건 참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사랑의 영원성, 그 확장성 이런 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가네. 그게 상관이 없어. 또 못하면 더 사랑할 계기가 돼서 더 좋아. 그래서 미국에 130년 전에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저 옛날에 교통도 뭐도 안 좋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자기 젊음을 순교로 30에 병들어 죽고 하면서도 기쁘게 죽고 이렇게 갖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 다 바치고 그 사람을 대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쏟은 거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든.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못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이야.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집착적 사랑이 아닙니다. 김창수 지사님 집착 사랑도 해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누가 나를 집착한다 하면은 주선아 집착적으로 나를 막 그러면 힘들겠냐 감사하겠냐? 너 엄마가 나한테 집착해서 주선아 막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냐 어떨 때? 엄마가 눈치 보고 있다. 김영미 지사님 주선이가 눈치 보고 있어. 잘못하면 저도 교인들한테 집착할 수가 있어. 사랑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힘들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집착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짜증나고 내가 괜히 했다. 이게 다 집착이야. 집착. 했는데도 배반을 했어도 그래.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또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그러니까 부모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버리고 다 가서 탕진하고 돌아와 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때까지 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안아줬잖아요. 그죠? 근데 너 다 버리고 왔는데 왜 이래 안 하고 너무 반갑고 그렇게 맞아들였지. 그죠? 근데 그다음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평생 아버지 은혜 감사하고 살고 또 아버지는 그 은혜 아는 그 자식이 너무 좋고 이런 자가 된 게 참 사랑인 거지. 집착을 해갖고 당신 내가 이랬는데 부모는 너가 나한테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또 목사 같으면
내가 당신 교인들한테 얼마나 내가 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래 되면 그게 집착이겠어요? 사랑이겠어요? 집착이야, 집착.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크신 하나님 사랑 뭘로가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새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화를 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디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 저도 어릴 때 기독교의 제일 모토가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그 사랑은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계명을 배우니까 이렇게 하면 사랑이고 저렇게 하면 사랑이구나. 사랑의 건강 계명이래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계명은 그게 계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찾아오게 만들어지는 그 종합선생인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또 어린 양의 피해가 또 내 옷을 입은 대속의 옷을 또 더러워진 걸 씻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안에 감사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한 생명에 대해 나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